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참뜻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안의 탐욕을 비우고 내 마음을 닦아내는 소중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남을 위한 덕행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공부라 하셨습니다. 보살행의 길은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수행을 닦는 것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이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불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수행의 핵심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 참뜻을 새기고 보시의 미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여 나와 남이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그럼 보시는 미덕인데 그 미덕은 동시에 내 공부가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위국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늘 남을 걱정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마을을 지나시는데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앞다투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노파에게는 보시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가 먹으려고 모아둔 허름한 곡식 한 줌을 바로에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으나 제 마음은 온 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보시는 작은 곡식이 아니라 큰 지혜이다. 그녀는 남을 위해 내어놓음으로써 자기 안의 탐욕을 깎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시는 곧 그대 자신의 공부가 된다. 그날 이후 노파는 비록 가난했으나 마음은 한없이 넉넉해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본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는 어찌하여 홀로 산중에 머물러 자기 해탈만을 구하는 길보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돕는 길을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보살의 길은 새 속의 고통 속에서 더욱 빛난다.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자기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세 가지 서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계율을 지켜 바른 삶을 닦는 것이요, 섬윤리계. 둘째는 선한 법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며 섭선법계. 셋째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섭중생계. 이 가운데 선법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지혜를 키우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보살행을 통해 나를 닦고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와 이타의 길을 하나로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에 홀로 등불 하나만 들고 간다면 그 빛은 자기 앞만 비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등불을 높이 들어 올린다면 함께 걷는 모든 이가 길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처럼 자기 수행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작은 빛에 불과하나 보살행은 모든 중생과 함께 길을 밝히는 큰 빛이 된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날부터는 해탈을 나 홀로 구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길을 다짐하였습니다. 보시는 남을 위한 덕행이면서 동시에 나를 닦는 공부이다.
내 마음의 탐욕을 줄이는 길, 그것이 곧 보시의 참뜻이다. 자리와 이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남을 돕는 순간 나는 이미 나를 돕고 있다. 선법을 익힌다는 것은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작은 등불 하나는 자기 앞만 비추지만 높이 든 등불은 모두의 길을 밝힌다. 보살행은 나의 해탈이 중생의 해탈과 다르지 않음을 아는 길이다. 베풀 때 후회하지 않고 조건을 두지 않는 것이 참된 보시다. 남의 고통을 덜어줄 때 내 마음의 무거움도 함께 가벼워진다. 보살은 먼저 깨닫지 않아도 된다. 다만 먼저 돕는 이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처럼 세속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보살행이다. 나누는 순간 잃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잃고 지혜를 얻는다. 보시란 내 안에 작은 나를 비워 큰 나를 여는 문이다. 수행은 홀로 하는 듯 보이나 중생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 대승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거를 마치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산속에서의 고요한 수행을 마쳤으니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중생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고뇌를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그것이 바로 만행의 길이다. 제자 가운데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산중에서 예불하고 공양을 함께하며 108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세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예불과 공양, 절과 염불은 그대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바로 남을 위한 헌신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만일 연못 속에 맑은 물이 고여만 있다면 언젠가는 탁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들고 흘러나가며 다른 이들에게 이로움을 준다면 그 물은 늘 맑고 깨끗하게 흐를 것이다. 수행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자기만을 위해 닦으면 머지않아 메마르지만 남을 위해 흘러나갈 때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행이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길과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자들은 안거를 마칠 때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만행을 실천하며 자신들의 수행을 공동체와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행 산문을 나와 세상 속 고통과 함께하며 배우는 수행, 공동체 수행에 같이 함께 예불 공양 배례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 남을 위한 헌신 곧 나를 닦는 공부, 물이 흘러야 맑아지듯 수행도 남을 향해 열려야 완성됨. 1. 만행의 의미. 산속의 고요만이 수행이 아니라 세속의 고통 속에서 함께 걷는 것도 수행이다. 만행이란 나의 길이 아니라 중생의 길 위에 내 발걸음을 놓는 것이다. 고요 속에서 닦은 마음은 세상 속에서 실현될 때 완성된다. 참된 수행자는 홀로 깨닫는 이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다. 만행은 중생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삼는 보살의 길이다. 2. 공동체 수행의 가치.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 함께하는 예불이 더 큰 울림이 된다. 공양은 내 한 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다. 108배는 몸의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는 길이다. 공동체 수행은 나를 다스림과 동시에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함께 절하고 함께 염불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몸의 불자가 된다. 3. 남을 위한 헌신이 곧 나의 수행. 남의 짐을 덜어주는 순간 나의 짐도 가벼워진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나누지 않는 마음은 메마른다. 남을 위한 보살행은 나를 위한 가장 큰 공부이다. 중생을 돕는 손길은 곧 나를 닦는 손길이다. 나누는 마음이 없으면 수행은 멈추고 나누는 순간 수행은 깊어진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안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자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보시했으나 상인은 주저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내 손에서 떠나면 어찌하나 보시를 하면 손해가 아닐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보시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욕을 비우는 공부다. 네가 보시한 만큼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줄어드는 것이다. 상인은 용기를 내어 작은 곡식 한 바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곡식 한 바가지를 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보시는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셋째,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보시는 곧 너의 수행이 된다. 그리하여 반복된 보시는 일상 속에 스며들고 탐욕의 때를 벗기며 마음을 맑게 한다. 상인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보시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는 공부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를 존경하며 함께 보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보시의 조건 후회 없음, 조건 없음, 보답 기대 없음. 보시의 참뜻 단순한 베풀미 아니라 탐욕을 비우는 수행. 보시의 결과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마음이 점차 정화됨. 1. 보시의 올바른 조건. 주고 나서 후회한다면 그것은 참된 보시가 아니다. 조건을 두고 베푼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보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덕행이 아니라 욕심이다. 참된 보시는 주는 순간 이미 완성된다. 마음이 맑을 때 베푼 보시는 천만 재물보다 귀하다. 2. 보시는 탐욕을 비우는 공부. 보시는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베푸는 손길은 줄어들지만 탐욕은 함께 줄어든다. 보시할 때마다 내 마음속 벽이 허물어진다. 탐욕을 지니고는 해탈에 이를 수 없으니 보시는 곧 해탈의 문이다. 베풀 때 아깝다는 마음이 사라질수록 지혜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3. 보시의 일상화와 마음 정화. 작은 보시가 쌓이면 큰 덕이 되고 큰 덕은 마음을 맑게 한다. 매일의 보시는 매일의 참선과 다르지 않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베푸는 마음은 늘 새롭다. 보시는 나와 남을 동시에 자유롭게 한다. 일상의 보시는 곧 깨달음으로 가는 달이다. 보시는 미덕인데 그 미덕은 동시에 내 공부가 된다. 한 줌의 떡을 내어주며 나는 작은 마음의 벽을 허문다. 주는 이는 탐욕을 비운다. 후회를 남기지 않는 손길은
바람처럼 맑고 물처럼 고요하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놓을 때 그 순간 이미 길은 수행이 된다. 보살의 발걸음은 내가 먼저 깨닫지 않아도 남을 향한 자비 속에 깃들고 남을 위한 헌신이 곧 나를 닦아가는 길이 된다. 보시란 단순히 건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갈고 닦는 일, 그리하여 결국 주는 이는 배우고 받는 이는 길을 얻는다. 보시는 미덕이요. 그 미덕은 곧 나의 공부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